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제사장과 공회의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정말 살벌한 자리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들 사이가 좋고 얼굴이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무슨 회의를 하면, 재직회를 하고 무슨 교육자 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져요. 심각해져요. 무슨 예산을 책정하고 뭘 하면 사람들이 아주 영적이 되지 않고 혼적이 되고 육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변해요. 지금 이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리더들이 이 공회라는 자리는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부드러워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지금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나 우리가 일할 때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동일한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신문하는 이 공회 의원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6장에 보면 스데반이란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는 내용이 나와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툼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공회에 똑같이 잡혀왔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가면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어요? 법원에 가시면 막 찬양이 나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긴장되고 두렵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표정 관리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표정만 잘 관리하면요, 위선자가 돼요.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의 표정은 내면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요, 우리가 다 감출 수 있어요.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속이면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요,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 그 말투, 표정, 이게 바로 내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표정 관리해서 된 게 아니에요. 표정 관리는요, 금방 들통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은혜는 grace and power가 아니고 그 앞에 하나가 붙어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은혜와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양면과 같은 거예요. 은혜스럽기만 하고 능력이 없다?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파워가 함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즈덤과 성령의 말하심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내 자아가 박살이 난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이 박살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자기애로부터, 자기애가 뭡니까? 교만 중에 교만이 자기애예요. 자기애로부터
빠져나온 사람, 자기 애로부터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 여전히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붙들린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29절 말씀.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공회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는데 너희가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결국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거룩하라고 했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찬양의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그 거룩한 삶에 다 있는 거예요. 거룩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지체들, 내게 주신 이웃들, 내게 세워주신 이 삶의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려면요, 먼저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언어. 거룩한 언어의 반대가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모든 말이 거룩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말은 누가 합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생각이 우리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붙들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불평의 상황에는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에이, 재수 없어. 그런 말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말을 마음속에 늘 갖고 품고 묵상하고 옹알거리면서 말하고 있으면요, 누가 툭 치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괜찮습니다, 어이구
내 다리를 밟아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내 다리를 밟아주셨습니까? 그렇게 나온다고요. 거룩한 말, 어떤 말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거룩한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냥 툭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마치 잘못하고 나서도 그냥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에요. 거룩한 말을 담고 있으면요, 거룩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용서의 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말은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에게까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이 스데반처럼 죄인과 원수까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게 은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제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 지나고 나보니까 은인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내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나한테 밥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있어?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건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은요, 입을 막아서 밥을 못 먹게 하세요. 정말 우리는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사람이 기뻐하는 거 말고요. 여기 지금 뭐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서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 여행을 가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나중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돈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바라고 하면요, 비굴해져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한 시간에 20불, 30불, 40불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20불짜리세요? 30불짜리세요? 40불짜리세요? 아니면 100불짜리세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세요? 자존심이 100불밖에 안 되세요? 우린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 살기 어려운 얼바인에서 지금 25년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통장 한번 오늘 딱 열어놓고 맞춰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는 훨씬 많이 갖고 사세요. 여러분 없다 하셔도 저보다 많으시다고요. 근데 저보다 행복하세요? 저보다 기쁘세요? 저보다 기쁘셔야 돼요. 저보다 더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고 싶은 그런 헛된 욕심이 아니라 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우린 정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하고 마음을 찌르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앨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분노가, 이 미움이요, 시기가, 질투가요,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들키는 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의사 왜 만나러 가십니까? 의사 만나러 갔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어서 아파서 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무슨 비타민 하나 줘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샨이 아무리 젊어도요, 지금요, 몸속에 암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암이 있다고요. 이 예배 시간은요, 영적으로 진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몸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의사가 진찰해주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는데,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올게닉으로만 사서 먹는데 내가 뭐가 있다고?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게 생겨요? 이게 뭐를 통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검사에서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시면, 죄를 지적하면, 죄를 드러내주면, 죄를 깨닫게 해주면 고마운 줄을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 죄를 지적해가지고 저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시면 축복만 해주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즉시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0.1초도 안 걸리고 빛과 같은 속도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 여전히 시기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다뤄 가신다고요.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빛의 속도로 묶여버려요. 묶여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요, 마귀의 얼굴로 바뀌어요. 독을 품은 독사의 얼굴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요, 이게 갖고 있다가 뻥 하고 터져요. 여기서는 안 터지는데요, 집에 가면 터져요.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들 앞에서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한 사람 사랑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멋진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어요. 그래서 막 이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한 명이 나타납니다. 34절을 볼까요? 우리 34절부터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34절,
그 사람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공회 중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신중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자기를 선전했다. 자기를 막 자랑했다는 거야.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랐다고요? 400명이나. 400명이라는 건 적지 않은 수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추종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백성을 거짓으로 꼬였다는 거예요. 꿰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용두사미처럼 뱀처럼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뱀처럼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38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한번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39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지금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은 거예요. 채찍을 맞고 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능욕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grace예요. disgrace. 망신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치욕당하는 것을 합당한 저로 여겼다는 건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공회 앞을 떠났다.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요, 누구나 그 자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목을 메고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면서라도 줄을 서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국회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그 국회 안에 들어가려고 그 선거할 때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걸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공회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회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모욕, 수치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크로즈업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려면요,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면요, 첫 번째, 더 이상 되받아치지 마세요. 배우자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되받아치지 마세요. 고마운 줄 아세요. 그런 말 해주는 거. 싫은 소리 한마디도 들을 줄 모르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은 물에 새기고 쓴소리는 돌에 새긴다고요. 돌에. 제가 좀 더 심한 말 할까요? 돌머리, 돌 대가리에다가 새긴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잘하신다, 칭찬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오늘 마지막 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치욕을 받고 매를 맞고 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문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요, 집에 있든지예요. 집에 있든지. 우리 못에, 가슴에 못을 팍 박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바깥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우울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관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예수만이 해결사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좀 안 와닿아요.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요, 예수는 해결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죽음,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공에 잡혀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타도 사람들이 다 났어요. 그림자만 타도 귀신이 다 도망갔다고요.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걸 기뻐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있습니까? 며느리를 향한, 자식을 향한? 보니까 자식도 시기하거든요. 자식이 잘난 것도 질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마지막 찾아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67페이지 34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놀라운 일도 했지만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부활한 사람으로 믿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싸워나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결국엔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요, 정말 가슴 벅찬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멋지게 사는 건요, 방황간에 살면서도 무릎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조롱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려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남은 인생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